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 매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변화되고 날마다 성숙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감사에 대한 습관을 들인 한 주입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너에게 감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다리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감사는 천국을 짓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이라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충만하고 거룩한 궁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짓는 비결을 배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인해 감사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미소 짓게 했습니까? 감사는 기쁨의 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기쁨의 덩어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감사는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로 퍼져갑니다. 감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칭찬의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 참 오늘 멋져 보인다고, 당신이 이렇게 섬겨줘서 내가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짧지만 의미 있는 감사는 힘든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미소를 번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과 대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요, 내 영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요,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감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의 그릇이 가득 찹니다. 반면 기쁨 대신 분노가 가득 차면 내 삶은 짐처럼 느껴지고 무거운 인생을 삽니다. 기쁨을 키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요인이 감사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분노입니다. 감사는 서로를 사랑하도록 끌어당기고 분노는 서로를 적이 되도록 밀어내버리게 됩니다. 감사는 기쁨의 유대를 키워주고 분노는 두려움의 유대를 키워줍니다. 감사는 기쁨의 그릇을 가득 채워줘서 우리의 정서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입니다. 감사가 가득하면 기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분노만 가득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서로를 피할 길만을 찾고 가정도 함께 있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기쁨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5절, 그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도의 평강이,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딱 주인이 되면 평강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꼭 인사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악한 죄 파도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평강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있으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어려워도, 이 코로나 사태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있냐, 얼굴이 왜 어떻게 화나냐, 이래야지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평강의 기초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면 반드시 내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또 16절에는 그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잘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여러분 찬송이 울려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말씀 듣고 새벽에 충만히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삽니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본 감동은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자기에게 느껴집니다. 다른 것을 통해 얻는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는 만족입니다. 하나님과 한 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내 영혼이 맑아짐을 느끼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기는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범사에 감사가 조금만 어려워도 내 마음이 상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셔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의 우선순위로 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뻐할 수도 기도할 수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렸을 때 감사의 뇌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집중해서 감사한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를 느끼기 위해 연습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정말 그 3살까지 이런 감사의 연습들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 연습을 할 때 몇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좌뇌 활동으로 서로의 연합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쉬운 얘기로요, 고맙다고 주일 일이니까 옆에 사람이랑 고맙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러다가 고마움이 느껴집니까? 말로는 하는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말로는 해도 그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좌뇌 활동이에요. 고맙다고 느끼는 것은 우뇌 활동입니다. 사람들을 기쁨 안에서 연합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의 고마운 점을 깊이 음미하는 것은 아내나 남편의 행동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꽃이 있단 말이에요. 꽃이 이쁘다.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꽃이 이쁘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꽃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 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한참 생각하면 누가 저 꽃을 저렇게 이쁘게 길렀을까? 이 꽃을 기르면서 물도 잘 주고 환경도 잘 만들어서 이 꽃이 이렇게 폈겠지? 이런 생각을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만 하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좋은 경험을 다른 누구와 공유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연 풍경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참 좋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참 맛있다. 이건 느끼잖아요. 좋은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네. 오늘 인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못 오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노현호 강명숙 자매님 그 아이가 좀 장애가 있어서 참 여기서 와서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면서도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천안에 이제 가정교회 잘 이렇게 집 얻은 데랑 알아보니까 있고 그래서 잘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고 저녁에 그러니까 저에게 정말 이 노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사진 찍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천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노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주실 것이라고, 이사 가셔도 멀리 있지만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서 기도받고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이제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사진도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도 보내주시면서 함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서로 보내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매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감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감사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증에 시달리는 형제가 있었어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더래요. 그래서 먼저 5분간 감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커피잔을 꺼내서 좋아하는 커피를 타서 손에 들고 향기를 음미하면서 우뇌가 감사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기쁨이 솟아나는 그 순간 좌뇌의 생각이 딱 끼어들어서 지금이 이따위 신선한 노름을 하고 있을 때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생각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뒤숭숭해진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좌뇌형 인간이라서 감사하려는 노력이 자꾸만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뇌 개발에. 감사로 훈련된 뇌는요, 환경 속에서 좋은 점을 찾지만 감사가 훈련되지 않은 뇌는요, 비판적으로 흘러 남에게서 자꾸 잘못을 찾기에 바쁘게 돼요. 이게 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자주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감사를 자주 연습하면 피로감이 사라지고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불안증이 사라지고요, 불면증도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333 기쁨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 느낀 감사한 것 3가지, 서로에게 감사한 것 3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 이런 거예요. 오늘 오후에 산책이 참 좋았어요. 밖에 나가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지저귀는 새소리와 시원한 봄바람이 참 좋았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상생활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 더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두 번째요,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히 부부간에도 꼭 한번 해보세요. 성품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 친구 왔을 때 당신이 요리를 잘 해주셔서 손님을 대접해서 내가 너무나 고맙다고. 친구들끼리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다고. 이런 걸 꼭 표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손님 오면 여자가 얼마나, 예를 들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이 그래요. 그럼 끝났으면 당신 참 오늘 수고했다고, 참 고맙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인사를 안 하고 사는 가정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사,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 오늘 당신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해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들어와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더 영적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돼서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또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해요. 믿음의 감사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333 감사를 꼭 하시고 같이 나누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눌 때 몸이 편안해지고요, 숨소리가 차분해지고요, 평온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결정할 때 평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결정하세요. 그래야 올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화가 날 때 결정하면 그건 올바른 결정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와 평강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감사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불면증도 치료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 하루에 3번씩 5분 이상 감사 연습을 하면 뇌가 초기화되어서 감사를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뇌가 돼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뇌과학입니다. 3번째, 감사는 관계를 변화시켜요. 감사는 주변 환경과 삶, 관계 속에서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킴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3 이걸 부부간에 이렇게 해본 가정들은요, 거의 다가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졌다고 한결같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소속감을 주게 돼요. 감사가 부족하면 가정에 불만과 비판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 속에 관계 엔진을 가동시켜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최상의 관계적인 자아가 되게 만들어줘요. 이 뇌 속 감사 파일을 활성화시키면 관계 회로가 켜질 뿐만이 아니라 뇌가 좋은 기분, 살아있는 기분을 일으키는 과학적으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감사의 뇌기술을 갖게 되면 즐겁고 감사하는 것을 자주 발견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평범한 곳에서도 다 감사가 자꾸,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의 뇌기술이 없거나 부족하면 잘못된 것을 자주 발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를 습관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 여러분이 이제 333과 함께 적용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첫째는요, 기쁨의 회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의 뇌는 감사한 기억, 특별한 여행 순간,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실제로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쁨의 순간, 가장 좋은 추억의 순간, 기쁨의 식사의 순간, 아이들을 키우고 기뻐했던 순간들, 이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기쁨이 충만한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감사 편지를 꼭 써보세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쓴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거기에요. 한 자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쌀쌀맞게 굴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내 삶의 좋은 것들은 하나같이 당신 덕분이에요. 예, 길게 안 써도 짧은 문장.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모험심이 강한 당신은 내 생일을 위해 깜짝 여행을 계획하곤 했죠. 산으로 여러 날 동안 가족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네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 방법을 늘 찾고 있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늘 돈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곤 했죠. 하지만 여기 혼자 앉아서 당신을 생각해 보니 당신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풍요를 더해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이렇게 남편에게 써줬어요. 또 한 자매는 내 인생 최고의 추억들은 항상 당신이 있네요. 당신이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이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 뭐든 아끼지 않은 덕분에 우리의 삶이 이만큼 훨씬 좋아졌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편지를 쓰고 살아가는 가정과 안 쓰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가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들에게 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요. 세 번째는요, 야외 데이트를 하며 서로 자주 웃고 즐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개도요, 산책시켜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다과하면서 그 개가 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산책 갈래? 그랬더니 개가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진짜세요? 개가 알아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개도 산책시켜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밖으로 나가서 뭐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하세요. 서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매주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에도 격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가서 걷고 이야기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행복해지겠어요. 그 다음에요, 기쁨의 식사를 하세요. 음식과 기쁨의 조합으로 오늘 하루에 좋았던 일을 밥 먹으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주는 거죠. 서로 밥이나 간식, 디저트를요, 여러분 먹여줘도 보는 거예요. 어색하지만요, 해보면 참 한바탕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우리 여기 김 권사님이 있는데 나중에 손녀가 할아버지가 맛있어요, 그래서 지가 김으로 싸서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확 웃지 않겠어요?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싸서 남편도 먹여줘 보고, 본대로 하잖아요. 사람은요, 이런 걸 실제로 해보라고요. 해보니까 웃음이 넘치더라. 서로 먹여주기, 서로 먹여주면서 상대방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봐도 가정가정에 웃음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씩 조금씩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꼭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꽃이 피는 거죠. 이 꽃이 저절로 폈겠어요? 가꾸니까 폈잖아요. 가꾸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어떻게 하면 웃음꽃이 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나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꼭 해보면서 여러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카카오톡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목장도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꽃시간을 만들고 꽃사람을 만드십시오. 사람들을 모두 한 송이의 꽃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감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해야만 내 영혼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딱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만 다른 사람도 은혜로 덮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뇌가 돼버려요. 서로 은혜 안에서 그래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꽃들이 빛깔과 향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 꽃에서도요, 고유의 장점을 찾아서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면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기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가질 때 나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사람 꽃도 저마다의 꽃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이 안에 꽃술이 있어요. 이런 것만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꽃술이요. 꽃도 이쁘지만 꽃술은 더 이쁘더라고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꽃술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있는 그 모습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참된 우정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사람에게 진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급하고 날카로워 보여 다가가기 힘들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의 꽃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잘 알고 보면 모든 일을 차별 없이 감싸 안는 포근한 사랑의 꽃술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대고 말이 많아 보여도 그것은 부분일 뿐 항상 주의를 환하고 밝게 하는 명랑함의 꽃술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깊고 어진 심성을 지니고 있어서 신뢰를 주며 어떤 일이 닥치면 희생과 책임감의 꽃술로 아주 의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고. 그건 장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숨어 있어 못 보았던 그들의 장점과 특성을 잘 발견해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꽃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보면 매일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꼭 기르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못마땅한 사람,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분노의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정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333 감사하는 습관을 꼭 가꾸고 생활하세요. 하루의 일상에 감사한 것들이 뭔가 돼가지. 사람에 대해서, 먼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날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언제나 새벽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두드려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어떤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저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날, 그래서 하선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새날이에요. 그 새날에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꽃 시간을, 기쁨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꽃사람을 만들고 꽃술을 발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사랑의 삶으로 살기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